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형통의 복도 많습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가 며칠이에요? 한 주가 7일이죠. 7일. 많은 사람들이 이 7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바꿔보려고 한 주를 5일로도 또 한 주를 8일로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5일은 너무 짧고 8일은 너무 길고 7일이 딱 좋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모든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7일이라고 하는 한 주가 7일이라고 하는 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한 주가 7일이라고 하는 것, 사실상 이 말씀의 정답은 바로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안식을 준비하셨고 안식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이 안식을 실행에 옮겼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었다는 거예요. 제7일에는 모든 일을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는 바로 이 한 주가 7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지어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7일은 분명히 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으로, 계명으로 하나님이 계명으로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날 쉬어라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만드는 안식의 창조 질서입니다. 잘 쉬기 위해서 하나님도 잘 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은 잘 쉬려고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좀 더 넉넉하게 쉬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벌어놓고 쉬자.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부지런히 일할 때 일하자. 그리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쉬려고 할 때 보니까 쉬는 것도 마음대로 안 쉬어져요. 여러분 어디 가려고 해도 몸이 불편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2다리 성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2다리 성할 때 부지런히 구경 다니고 싶을 때 있으면 다니라고. 2다리, 그러니까 언제나 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몸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르신들의 이 말들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안식한다는 거예요. 안식한다. 안식해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 주셨다 그랬어요. 복 주셨다. 그 복 주신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한 주가 7일인데 여러분 이 7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하다. 예. 그러니까 7일을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구별해서 따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의 이 7일은 쉬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의 그 주인은 주님이구나. 주의 날이구나. 그리고 이 한 날을 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은 모든 것이 주님의 날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보면서 허락하셔서 이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해 가지고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배려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쉬어야 될 존재다. 바로 안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중요성, 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안식일을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그런 그 모습이 저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잠자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편안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한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들이 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도 여기저기 다녀보기도 하고 이렇게 떠나 살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더라고요. 세상 어디 가서 기웃거리고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무슨 낙을 누리려고 많이 찾아보았지만 결국에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뭐니 해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하더라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에 치려서 이래저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을까 물어보면 뭐 여행을 해야 된다, 뭐 독서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열일 제쳐놓고 무조건 쉬는 겁니다. 그냥 내 삶에 쉬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쉴 때 잘 쉬고 잘 먹을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쉬셔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쉬셔요. 그리고 맛있는 거 실컷 드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맛난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저들이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라만 보고.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안식이 약속되어졌다는 소리를 듣고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 형제들이 안식하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꼭 누릴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앞절에서도 광야 40년의 예를 제가 조금도 말씀드렸어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할 땅을 저희들이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안식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능히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기가 따갑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겨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투루 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이 무슨 안식이야. 그렇게 좋은 안식이 있으면 너네들이나 안식해. 너네들이나 실컷 안식하고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안식함을 누리고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소망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안식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세의 아들을 낳는다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본인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날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 다윗과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날이 뭐예요? 그 날이 성탄절. 예. 이번 달이 25일 날 성탄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경의 안식에 대한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안식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평안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한 거예요.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 이유는 안식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안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리 안식처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듣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식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된 안식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 안식을 약속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의 안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안식의 주인인 그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친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안식을 향해서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더라.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예배당에 가는데 거의 한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혼자 갈 수가 없어요. 3인조 운동을 해야 된대요. 3인조. 왜냐면 혼자 가다가 월부 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꼭 3명이서 짝을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2사람을 더 모아가지고 교회 가고 예배드리러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쫄병이 뭐 마음대로 갈 수 있겠어요? 쫄병이?
그 쫄병이 막 그냥 사역병 집합하면은 사역하러 가야지 무슨 군대에서 쫄병이 교회 간다고 나오면은 기다리는 거는 몽둥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맞더라도 나갔어요. 맞더라도 나갔는데 처음에는 맞고 나가고 두 번째도 맞고 나가고 세 번째는 그 다음부터는 야 쟤는 환자야 환자. 무슨 환자예요? 기독교 환자니까 쟤는 건드리지 마. 왜?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에 목을 맸나? 예배 시간이요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군대 가면 예배 시간 예배 드리러 가면 쪼꼬파이 때문에 가는. 또 예배 시간에 또 마음대로 졸 수 있어가지고 간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쪼꼬파이 때문에 또 잠자러 가지 않았어요. 예배 가는 게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히브리 기자가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 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고함 때문이다. 이게 완고함. 완고함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무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서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내 마음이 딱딱하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무뎌가지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 예레미야 13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예레미야 16장 12절 말씀에도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 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바로 이 완악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로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을 누릴 기회가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안식할 때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순종하지 않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록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안식을 누릴 것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 바로 그 참된 안식, 그 참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최후의 안식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해 놓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0절 말씀에 바로 안식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언제 쉬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쉬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쉼과 같이 자기의 일도 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안식에 들어가고 있나? 내가 안식에 들어갔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참된 안식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안식에 들어간 게 뭔가? 바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안식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임영준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기도한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식은 다른 안식이 아니고 마음의 쉼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쉼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짐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의심했던 그 의심의 짐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딱딱했던 둔했던 그 완악한 우리의 마음의 짐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힘들게 괴롭게 자신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회개하지 않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대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쉼은 마음의 쉼이에요. 마음의 쉼. 참 쉬운 게 아니죠. 마음의 쉼을 누리고 싶은데 그 쉼을 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농사를 질 때요. 농부들이 밭을 갈 때 2마리 소에게 멍에를 지운다 그래요. 이때 1마리 소는 어미소고요. 또 1마리 소는 새끼소예요. 새끼소.
어미소 새끼소에게 같이 멍에를 지우고 같이 밭을 갈게 해요. 그때 새끼소는요 하는 일이 뭐예요? 새끼소는 어미소가 가는 대로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같이 지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미소가 다 해요. 어미소가 그 큰 어미소가 등에 멍에를 지고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옆에 새끼소는 뭐예요? 같이 멍에만 지고 걸어가만 주는 거예요. 방향만 잡아주고 걸어가만 주는 거예요. 걸어만 주는 거예요. 일은 누가 다 한다고요? 어미소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30절 말씀에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벼움이니라. 왜요?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의 짐,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미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미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멍에를 함께 지고 걸어가야만 우리가 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때로는 말씀의 멍에도 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때로는 말씀 암송의 멍에도 매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의 멍에도 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하루를 살지라도 예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짐이요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것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갖다가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염려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바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가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던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것은 내가 짊어질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대신 좀 져주세요. 내가 지기에 너무 버겁습니다. 이 짐을 좀 예수님 대신 져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짐을 이양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짐이 가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서 끝이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하고 스트레스 넘쳐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이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식할 것이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힘쓰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속에 대한, 이 안식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초청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할 때, 우리 예수님이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초청에 즉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참 안식을 우리가 누리시고 영원한 안식까지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19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나게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네.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나게는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나게는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나게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나게는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나게는 내 신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나게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나게는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나에게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예배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참 안식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주옵시고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초청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몽연을 메고 우리의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함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주 모든 성도들 동참해서 교회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드리고요. 이제 25일 날 당일날 성탄 축하 행사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고 또 힘껏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심을 함께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는 후반기 성경 암송 마지막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가지고 줄여서 주보에 나와 있는 5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다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암송하여서 마지막 주 모두가 다 암송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고백과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혹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몽해를 메고 마음의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록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삼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